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망. 전태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자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학 이야기. 공부를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접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한도유신급이라고 하는 순스승님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나의라고 하는 것은 저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 한 6, 7세나 될런가 학교 가기 전인데 어떤 풀밭에 앉아서 있는데 뭔가 서치는 것 같아요. 어떤 서침이 있는데 이것을 알면은 그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어떤 그런 울림이 있어요. 그럼 너무 그게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뚫레뚫레 보면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서침이 저를 그야말로 자지러지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그건 뭐 속수무책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때로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절하던 마음의 또 다른 편으로는 현실 속에서 젊은 날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뭐 졸업하고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신문사 면접을 보는데 너 소원이 뭐냐? 책 한 권 쓰는 거다. 그런 녀석이 왜 또 그렇게. 그럼 무슨 책이냐? 국가, 나,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에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주제가 관심이다. 무턱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살아가는 나날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슬픈 모습, 흔히들 말하는 분단 상황. 나아가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하다못해 그 일제강점기에 온몸을 던지신 분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사람들을,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앞에 귀신이 보일 정도니까 그 비극을 온몸이 떨리게 접하면서 야, 이 시대에 정말 답을 내야 된다. 분단, 역사, 진리 이런 것을 엮어서 책을 하나 쓰자. 그래서 50 초중반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동시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석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3년이 돼도 안 돼요. 어려서 10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60 중반이 됐습니다. 안 되니까 그게 들성부른 일입니까? 지금 분단, 남한, 북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서로 불신과 미움으로 첩첩이 담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뚫겠다고 하는 것이 저 능력으로는 될 턱이 없죠. 10년 넘어서 방바닥에 엎드렸어요. 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책이 아니고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하염없이 엎드려 있는데 지난 10년이 느낌으로 되돌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아름답다. 실패를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로서 이제 일어나서 또 시간이 이제 어정부정 지나는데 우연히 책을 한 권 읽는데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도선비길이라 써놨는데 사람들이 정색하고서 도선비길을 이미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미신에 가깝고 무슨 도참 사상이 돼가지고 알거나 모르거나 무시해버리지. 그걸 정색을 하고 붙들고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욕을 받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런데 어떤 기절이 눈앞에 탁 들어오는데 도선비결 전체가 271자입니다. 200자 원고지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전문을 해석한 사람이 없고 그것을 시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자를 한국말로 옮겨놓은 정도. 분량도 그냥 200자 원고지 한 2장 정도. 이렇게 풀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 놓고는 미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마치 전통 한국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271자 가운데 어느 대목에 치사지인은 위도요, 우구지연은 필중이라는 기절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비의 뜻은 아직 통하는 길이 없고 어리석은 지아비의 말은 반드시 맞아떨어진다. 밑에 그런 과학 문명입니다. 과학적인 인간법칙에 따라서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과학을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은 자기가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거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선비의 뜻은 이 시대에서 아직 통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통하기에는 뭔가 미세먼지보다도 더 짙게 우리를 이렇게 단절시키거나 선입감을 갖게 하거나 거리를 두고서 좀처럼 전달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서 누가 말씀하신 거네? 누구지? 하고 보니까 도선국사입니다. 이분이 신라 말기 827년에 태어나서 89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해석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기절도 해석이 되겠구나. 그런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에 눈에 뜨이는 것이 유자지장은 한화일주 아들을 둔 장수는 어느 고을에 한가롭게 누워있다 이래 써놨어요. 유자지장이 어느 분이지? 한가롭게 어느 고을에 누워있다? 어느 고을이지? 우리나라에 고을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그리고 이 고을을 꼭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를 돌아요. 몇 달을. 그런 식으로 271자를 풀이하는데 13,000년 정도 걸렸을 때 횟수로는 한 4, 5년 됐으니까 271자 풀이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저는 그때부터 동학책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는데 표용삼 선생님께서 동학 1기를 8순 무렵에 평생의 그 답사한 자료를 가지고 책으로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넘기다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경주에 수흥께서 태어나시고 도를 이루시고 잠드시는 세 군데가 한 장면으로 사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그 후배들, 자식들을 두신 장수께서 한가롭게 누워 계시는 것이 경주단 말이죠. 제가 눈이 확 열렸어요. 야, 이건 정말 내가 끝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를 보면은 사만삼천 여하. 사만삼천이라는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이 운명이 뭐냐 물어볼 때 뜻밖에도 답하는 분이 이제 옥룡자로 되어 있지만은 간신히 나라에 가득하다. 참 처음부터 침통하잖아요. 간신히 나라에 가득하다. 근데 이육양신 하나가 몸을 상하고 죽는다. 제명에 못 살고 죽는다. 이 기질이 있다. 근데 이육양신이라 이쪽 한학 하신 분들이나 한국 사상 하신 분들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12명의 양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곱하기.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걸 말 없어요. 저는 이게 뭔가 뭘 뜻하는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서 또 이제 세월이 가는 겁니다. 뭐 이만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은 물처럼 거르는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감추어둔 거다. 사람들 헷갈리게 이불로 이거다 말이지. 유기양신. 유기양신이란 뭐가 되냐면 이게 주역이거든. 이게 음효가 돼서 유기라면은 예를 들면은 공개라면은 요 밑에서 두 번째 이 음효를 다 육이라 그러고 양효를 구라 그러거든요. 그 두 번째 이것을 이름을 부를 때 육이라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동화처럼 왔다 갔다 막 이런 거지. 근데 해월 껴서 또 써놓았어요. 육이 양신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 혼자가 환난의 때를 맞으면은 환난의 도를 행할 것이고 공고할 때를 맞으면 공고의 도를 할 것이니 오늘날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새로운 그 도의 세계를 여는 데에서 우리 역할을 다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들어있는 게가 이런 게예요. 그 주역에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도 좀 더 하고 외워올 건데 잠깐 잘하니까 이게 이제 산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요 산 위에 물이 있는 겁니다. 예. 산상유수거든. 산상유수가 금괴입니다. 금괴가 다리 쩍 뚫거리게. 네. 그 산 위에서 물이 있으니까 산 위에서 비가 오잖아요. 또 추우면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선비가 다리를 쩔뚝거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공경 속에 뜻을 굽히지 않는 선비의 모습, 이게 육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니 허물이 없다. 이런 게 말이에요. 회월의 말씀하고 주역, 금괴, 육이 그 글자가 똑같아요. 그 산상유수의 뜻을 알면 이게 곧 이 일육양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수원선생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혼자서요, 비명을 질렀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맹색이 국립대학 철학과 나온 놈이 동학의 동자도 몰랐어요. 공부하면 다 서양과하고 철학 개론하고 뭐 하이데크하고 이랬지. 하다못해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불교 공부했지. 동학까지 가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이때 제 나이가 65세 때 처음으로 동학의 세계 속에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못 쓰고 좌절했던 제가 도선비기를 통해서 동학으로 이어지면서 책을 완성하게 된 것이 마음의 이슬 하나입니다.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원된 사람인가? 제가 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놀자 이랬어요. 노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그 스쳤던 어떤 궁금증,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그 기분, 그런 이문이 저를 자꾸 잡아당기는 겁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공부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탐도유 신급의 첫 기절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산하대원이 남김없이 이 도로 돌아오리라. 이 도라면서 동하거든요. 근데 이 도가 말이죠. 그 원이, 기원이 극심이요. 기가 심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와 심주하면은 내지동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산하대원이 남김없이 이 도로 온다고 했는데 그 도가 무슨 도냐? 내 마음이 굳으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게 그 도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심주라 했거든. 그냥 심이라 하면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그냥 나도 아는 마음이다 이 정도인데 주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때요 그 근원이 지극히 깊고 그 이치가 엄청 시원하다. 아득하단 말이지. 이런 표현을 두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 얼마나 심원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면서 심주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맛을 알 거다, 뜻을 알 거다. 이게 다 이문이죠. 그런데 금기를 읽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있어서 길을 가는데 5만 년이 떠올랐어요. 숫자로 하면 만년 되고 5만 년 되고 10만 년, 100만 년 얼마든지 있는데 왜 5만 년이라 했을까? 또 이게 또 궁금한 겁니다. 궁금해서 제가 이 칠판이 좀 작지만 이걸 다 쓰려면 시간이 들어서 이쪽 한 자투리를 이용을 해야겠는데 5만 년을 한번 이렇게 제가 줄을 떠봤어요. 여기까지만 만 년이라고 하면은 요 5개가 이제 5만 년인데 우리가 사는 여기가 1파년도 끝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5만 년이 만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5만 년 이렇게 5배로 가는 겁니다. 수께서 경절에 때요 나의 이 때요 다시 오지 않을 이 때가 만년에 한 번 나는 장부가 5만 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맞이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추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뜻으로 이런 시기를 밝혔을까? 그런 궁금적으로 하는데 이 만년 전에 대강 보면은 이게 여기 누가 나오냐고 찾아보니까 환웅이 나오거든요. 환웅하면 여기서 당분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이 천부경이거든요. 저 공부가 이문이 자꾸 저를 끌어당겨서 끝난 게 아니라 자꾸 이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간에 들어서 천부경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3일 한단보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첫 장면인 당군색이 이암 선생이 쓰신 건데 1300년대 고려 말의 그 요즘 말로 국무총리인데 최고의 문장가였거든요. 그분이 당군색이를 쓰셨는데 서문이 있어요. 왜 서문을 쓰셨냐면은 역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건데 때로 나라가 몽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기를 맞아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박은식 선생 아시죠? 한국 투사 쓰신 독립투사자 심학자. 이분이 저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인사동에 막 글 써놓은 거 있어요. 그 유리병에 써놓은 거 보면요. 나라의 역사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니 혹 나라가 망해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박은식 선생이 요 이암 선생이 글을 보았을 리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놀래는 것이 옛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신이니 공부도 안 하고 부정할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는 문자라는 게 사실상 없었죠. 근데 이 시절에는 문자를 만들어서 뜻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사람이 살면서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을 살아오면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 뭔가 깨닫고 느낀 것을 공유하고 전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문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그 말이지만 그 당시에 문자가 없을 때는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시 할 때, 이거는 잠깐 또 다른 말을 해야겠는데, 그때 이암 선생이 쓰신 그런 글이나 그 후손되는 1300년대에 이맥이라는 그분의 후손이 쓰신 글이 있고,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 환웅 시절에 천부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수하는 단계가 들어있고, 천부경은 뭡니까? 그림도 있고 글도 있거든요. 오늘 도서관 하면 도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림이 그리고 그림이 같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천부경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깊은 연원이 유래가 천부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스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만년 전, 5만 년 전 이렇게 사람의 진리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그 길에 이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때 이것이 이제 개벽을 했거든. 개벽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 아닙니까? 개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은 사람이 산다. 청계지백 인생. 그걸 삼재라 그러죠. 삼재 삼들인데 주역에서 삼재라 그러고 천부경에서는 삼들이라 그래요. 이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동학의 호화심주 그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게 무슨 결론이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진이라는 이런 글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쓰신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기록을 무슨 위선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거는 최치원 선생은 도선국사로부터 30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5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한 90세 넘어까지 사신 것 같은데 그 원료는 안 나옵니다. 그분이 신선됐다는 식으로 전설로 전하는데 이분께서 녹도문자로 되어 있던 천부경을 한자로 옮겨 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자로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구자 구행으로 전문 9급 81자를 쓰셨어요. 이렇게 풀이를 해놨다고. 왜 81자로 이렇게 굳이 했을까요? 이걸 초벌구이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일시무시일 이렇게들 풀이하는데 이 문장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이 돌고 돌아가지고 음악으로 치면 되돌이표 같아가지고 이 끝이 없어요. 일시무시일. 어디서 끊고 어떻게 의미가 연결되는지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럼 요걸 갖다가 일시무시일
무시 1, 여기 다시 또 1로 넣어야 돼요. 그 하나를 쪼개면은 상등 무진본. 그래서 1001, 1지, 1, 2, 인, 1, 3, 110거 무게하삼 이런데 여기서 또 나가면은 무게하삼, 하삼, 천일삼, 지삼, 인삼, 대삼한 6, 6, 7, 8, 9. 여기에 그럼 7, 8, 9, 여기 이제 일적 10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이 없다고. 이게 말 여기 들어가. 원 3, 4. 원 하면은 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룬다 이거죠. 일묘연 만왕갈래, 용변 부동본, 본심 태양, 이를테면 어악묘, 어조사를 배울 수도 있고, 일, 인, 중, 천지 일, 일종, 무종 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말이죠. 내가 좀, 심지어 시간이 좀 쫓긴다는데, 그렇게, 이야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보충하기로 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천지일, 그래, 여기서 천지일이 나오거든요. 수험께서 녹도문자의 어떤 의미를, 녹도문자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사람이 문자를 그릇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 그분의 뜻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자를 읽는다고 해서 그분의 뜻까지 읽느냐,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문자에 거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 문자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깨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북의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은 것이겠습니까? 더 질문을 더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아버지는 틀릴수록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천지인가 어디에 속하다고 하십니까? 천? 어떤 분은 인, 또 어떤 분은 천? 전체 다. 전체 다 하면은 그분은 어디 계세요? 그분은 전체에 속해 있죠. 전체 속해 있고. 그 장담하십니까? 장난합니다. 그 이제 머리로만 그 이제 그렇지. 감을 잡지. 근데 이것이 이게 나예요. 나는 이 밖에. 밖에 있다고 해서 아니다가 아니고 전체 다 속하는 게 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서도 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구태여 천이라고 부른 겁니까? 천이라고 써서 거기에 담았던 사람의 뜻이 뭐겠습니까? 지라고 써서 담았던 그분의 뜻이 뭐겠습니까? 천부인 세계를 전해서 하늘의 뜻을 하느님께서 전할 때 그러한 자체가 글자 속에 담겨서 지금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훈께서 한자로 풀어서 이렇게 81자로 전하는 건데, 천지일에 담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다행히 여러분께서 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선 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있다. 이것이 합치지는지 안 합쳐지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동학이 절묘한 게 말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를 벗어나 어찌 다른 하늘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기절입니다. 어마방합니다. 나중에 반복되겠지만 멀리서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 그러셨잖아요. 제 근이요 후제 어원이라. 가까이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오, 천지인이라 하시놓고는 왜 자꾸 말이지 확대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꾸 나를 고하심주를 왜 이쪽으로 몰아붙이실까?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너다. 너 자신이다. 나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5만 년, 최소한 5만 년의 인지가 집약이 되고 강물이 문명의 물꼬를 타고서 흘러서 만년쯤 오면 문자가 비롯되기 시작하고, 문자가 비롯되는 것이 한자로 옮겨 담아서 천부경의 뜻이 올라오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음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부 이것만 가지고도 세월이 갈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윤곽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 일은 무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과 무는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비움으로써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공악, 정물, 나를 비움으로써 그 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세계가 이런 세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나누어 들어가면은 천지인이 있다. 오케이. 조사에도 영어 한번 썼습니다. 요즘은 영어 가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세계로 그 절대적 요소, 그 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그 셋으로 나누어도 원래 하나라고 하는 그 본바탕에 서는 아무 충돌하는 게 없다. 그대로 무진본, 그냥 본 그대로다 말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하늘은 이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누가 그거 봤어요? 오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뻥 하니까 하늘이 팍 제일 밑에 나타났어요? 뭐 어쩌고 해가지고 땅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한단보기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일을 아는 것을 물리라고 한다. 나를 비움으로써 고스란히 드러나는 여여실상의 세계. 그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물리. 그 사람 물리가 티가 떼는 말도 우리가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지라는 건 나중에 또 설명하더라고요. 지라는 그 자체는 두 번째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는 제가 한탄복에서 옮겨온 겁니다. 살아있는 위치가 있는. 뭐냐면은 이것을 성통광명. 성이라는 게 뭔데요? 그걸 좀 만들었을 때 신방변이거든. 날생이거든. 태어날 때 그 마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홍께서 영영신신 호탕탕. 해월께서 그 마음은 태어날 때 그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또 다른 경우에서 설명을 하셨거든. 보태 놓으셨거든. 그게 왜 같은 뜻인지. 이게 성통광명. 이 태어날 때 그 마음, 사람의 본바다, 본, 그 자체가 그것을 깨치고 보면 그것이 환한 빛이다. 이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불고 수하라. 나를 닦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뭐가 됐느냐면 심리가 되는 거야. 심의 이치가 뭐냐면 경물, 경인, 경천, 홍익인간 이것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 마음의 당연한 이치다. 결국 이것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라는 거지. 같은 말.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을 대하고 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르게 표현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까지 도달할 줄 몰라도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보장도 없고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부역적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게 그러면 천을 뭐고 지는 뭐냐 이럴 때 말이죠. 해월께서 뭘 하셨습니까? 푸른 하늘에 해와 달이 걸려있고 별이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하늘을 하지만 나 홀로 그것을 하늘을 하지 않는다. 멍청하게 말이지. 여러분 하늘 보여요? 하늘 보려면 끝까지 다 봐야지. 그 하늘을 연구하는 것은 천문학이라고 따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천문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사람을 보고서
연관을 인문학인데 여러분 그 뭐 사람 연관하는데 인문학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지. 천지인이 다 필요한 거지. 천지인은 조화정이 돼야 되지. 그러면은 천부경 초기 표현에 있어서 천지인이라고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첫 표현을 이렇게 하늘 전 따지로 했을까? 여전히 어근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1, 3일 했는데 3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로 보자고요. 그 세 번째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제 그 다음 기준인데 이 1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흔히 자연, 스스로 그러한 세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1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수입니까? 가장 큰 수입니까?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죠. 가장 큰 수는 사실은 가장 작은 수와 똑같습니다. 돌고 돌면 그게 위기지. 안 돌아왔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1을 쌓을 이유가 없잖아요. 쌓아서 무슨 10이 됩니까? 벼슬을 10개를 포개놔면은 10포대가 되긴 한데 그게 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일 수도 있고 결국 무한대는 무한대다. 근데 그것이 어떤 청청이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왜 10이라 하지 않고 줄여야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가지고 지정선들이 다 빠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서서히 얼풋이 눈치를 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얼풋이 눈치를 채는 거지. 이 심주란 게 있듯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윤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무한입니다. 본질적으로 천지인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같은 본에서 어떤 차원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첩된 이런 세계는 여기 모지된다 뭐 이런 뜻이 모양인데 모지되는 게 없다. 여전히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국의 세계 기본 원리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되게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은 말의 논리가 서고 이해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억지를 부리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이라는 것은 천에 왜 이가 있습니까? 천에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도 제대로 못 보는데 벌써 두 개가 있네. 이게 쉬워요. 일의 천이 있고 무의 천이 있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천. 그리고 사람이 나가 그것과 합일되는 하나로 똑같이 나를 비움으로써 그것이 그대로 있는 무의 상태에서 나. 그것이 알고 보면은 변함이 없는 원리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같은 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용어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같은 바탕에 있는 이 3을 세 개의 그렇게 둘씩을 다 모으면 크게 하면은 3이 합쳐져서 6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 6으로부터 7, 8, 9 일어났어요. 쌓아 올리는데 차원이 올라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 놓고는 운삼사 이러거든요. 되게 운삼사에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생략된 10을 여면은 지기금지원위대강식 전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식 전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식 전주조화정영세불망 우리 저기 순우, 그러니까 죽순순자에 어리석을 우자입니까? 예. 호는 순우 전태권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저기 모르시는 분 몇 분을 위해서 우리
뭐 영성적인 선생님의 영성적인 문제는 선생님께 직접 있다가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세속적인 선생님의 세속적인 세상살이를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태근 박사님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사에서 기자 생활을 쭉 하시다가 1980년대 전두환 1950년 하여튼 그 무렵에 그 전국 기자협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직이 되셔가지고 8년 동안 그 백수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놀면 뭐하냐? 그래서 저기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영희 교수도 고대에서 그 철학 박사를 받으셔서 그때 인연으로 우리 하늘연대와 7년 전에 우리 지리산에서 수도할 때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전태근 박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왜 모시고 왔느냐? 그때 바로 우리 전태근 박사님께서 내 평생에 그래도 책 한 권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마음의 이슬 하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쓰셨는데 이제 그 1000년 전에 도선 비결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풀리지 않는 그 메시지가 뭘까? 마지막에 몇 년을 고생하시면서 그걸 했는데 우리 그것을 동학에서 찾으셨어요. 마지막 희망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동학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셨어요. 천년의 만남이라는 책으로. 근데 그 이제 마음의 이슬 하나를 너무 어렵다 해갖고 일반인들이 좀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쉽게 마음의 이슬 하나를 쓰셨는데 이번에 또 준비하시는 게 아주 쉽게 좀 더 청년들에게 우리 동학 얘기를 동학을 어떻게 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직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8년 동안에 오히려 백수 되는 바람에 동학도 알게 되고 책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또 북경에 88올림픽 때 북경 다시 복직이 되셔가지고 북경 특파원으로 가시면서 계속 북한을 많이 여러 번 다니시면서 그 북한의 사정을 많이 아시고 그러시고 이제 다시 사시다가 또 잘 나가다가 또 이제 그 중앙일보 홍석현이한테 찍혀가지고 외신부장 또 저기서 우리 회사에서 있어서 안 될 사람은 여기 왜 있어? 이 소리 듣고 그냥 그만두고 내 핑계를 쳐 나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동학을 좀 안다고 껍죽대는 사람들한테 우리 전 박사님은 아주 일침을 가십니다. 동경대전 3번 이상 읽고 얘기를 해 동학을. 네? 근데 우리를 향한 소리에 여러분들 동경대전 3번 이상 얘기해. 그래 들을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